저는 오늘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을 가지고 타락에서 떠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타락하는 자들은 두 가지 분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타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가 그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그 죄악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을 타락한 장소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압니다. 십자가도 압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좋아서 돌아간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바로 두 번째 타락한 사람들의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타락한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혼자 죽을 수 없대요. 타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또 유혹해서 자기와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전도할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오히려 훨씬 쉬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나 그거 다 압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상처와 괴로움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화를 내고 부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반역자들, 오히려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고치라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고, 오히려 예수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 오히려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신다고, 주께서 위로하시길 원한다고 힘을 내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성경의 시편 185편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했거든요. 오히려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올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타락에 대한 부분들의 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타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느냐를 또한 깨닫기 원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타락하는 그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락이란 무엇인가를 좀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타락은 성경에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을 타락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볼까요? 예레미야서 6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으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뭐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욕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양심이 반응하니까 찔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냐냐? 이것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특별히 바벨론 멸망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올해 본문에는 호세아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얘기했지만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 유다의 타락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스라엘의 타락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14절 17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는데 그 사람과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뭐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하느냐?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걱정과 근심거리가 더 많아지죠. 15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더러 얼굴도 붉어지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느니와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가증한 일들을 한대요. 어떻게 하냐? 가증한 일에 성경은 우상숭배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뭐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하느냐? 정치는 거 즐거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세상 문화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오히려 그러고 말하기를 이야기합니다. 걸렸을 때도 뭐하느냐? 그냥 묻고 말아요. 옛날에는 신앙생활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얼굴이 붉어졌는데 이제는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문화가 다가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얼굴을 붉히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함을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길에 가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예 뭐라고 했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귀를 아예 막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 그리로 가기 싫어요. 나 가기 싫다니까요. 왜 자꾸만 나한테 가라고 합니까? 나는 가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습니다. 선한 길로 가고 돌아보라고요. 싫어요.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합니까? 주의 음성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하신 말씀에 반대길로 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17절은 말하죠.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라.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나기 전에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누가 지키느냐? 파수꾼들이 지킵니다. 그러니까 저기 오면 파수꾼들이 뭐하냐? 나팔을 불든지 어떻게 신호를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대비하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파수꾼을 세우고 나팔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나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지 않겠노라. 여지까지 사는데 전혀 지장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 순간에 잘 먹고 잘 사는 이 순간에 나팔을 봅니까? 나는 듣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모습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타락의 원인이었어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타락이란 얘기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멀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인상을 찡그려요. 우리가 전도도 나가보지만 예수 믿으세요 하면 믿었던 사람은 나 예전에 교회 다녔어요 하고 지나가고 안 믿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 전합니까? 라고 화를 내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유혹의 달콤한 말을 더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락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부분이 예레미야서 2장 5절에서 13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봉독해 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많이 체험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떠난 것이냐? 내가 너에게 불의하게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어찌 팽겨춘 적이 있느냐? 나의 마음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어쩌게 나에게 멀어졌느냐? 이스라엘의 자랑은 그렇습니다. 모이면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출애굽에 대한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 교회 얘기하는지 예수님 얘기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여서 세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헌담하게 바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얘기했냐? 세상적인 이야기라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희락거렸던 것들을 성경은 지적하여 말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를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들의 모습을 해서 진노하여 하신 말씀이 본문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죠. 10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돌아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어요.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겼더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제사장들은 어땠느냐? 8절 이하에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릅니다. 오히려 뭐 하느냐? 하나님의 종이 누구의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교회에서 누구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세상에서 뭐 하느냐? 물질적인 얘기, 환경적인 얘기, 기복적인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기를 기뻐하고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예언자들과 선자들이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우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바알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은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바알은 단순히 우상이다라는 거가 맞느냐?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하느냐?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법, 우울함을 떠나는 법, 이런 여러 가지 상담 기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타락한 사람들은 뭘 들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계속 볼까요? 11절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이 신 아닌 것과 바꾸는 리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과요? 세상 영광과 바꿨대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복을 받은 게 복이래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꿨답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타락한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뭐 한다고요? 자기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땅을 판대요. 그런데 그 땅을 팔아도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 터진 웅덩이라 그들이 아무리 땅을 팔고 그 물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을 것이며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무엇이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과 은혜가 다가오지 못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돌아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들 향해서 돌아오래요.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호세아서는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너는 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럼에도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내라. 내가 너를 축복하길 원한다. 내가 아프다. 빨리 돌아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 말에 안 들면 이렇게 얘기하면 너 좀 나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나가 죽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너 내 백성 아니야. 너 내 자식도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그 자식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돌아오면 안아주잖아요. 돌아오길 바라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말일지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좀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지금 진노하고 분노하지만 너 아플 거니까. 돌아오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오라고 주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타락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2장 32절입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명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세수거늘. 여기서 하는 얘기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 할 때 하나님 언제 도와주시기로 했습니까? 내가 다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언제 나한테 기쁨을 주신 적 있습니까? 위로 주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 변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말하냐?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제는 타락한 사람들의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았는데 너희가 나를 뭐했다? 잊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타락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버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타락을 뭘로 전거하느냐? 바로 악이라고 전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은 반드시 뭐냐? 징계와 고통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성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고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곳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 징계가 나옵니다. 그 징계는 뭐가 나오냐? 그 다음에는 상처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면 징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화를 내리긴 하시지만 진노하시지만 뭐 하기를 원하지 않냐? 때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녀가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결말은 뭐냐? 죽음이고 타락한 사람이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그 징계가 막을 수 없고 그 심판이 다가오게 되며 그것은 회복돼서라도 그 마음 가운데 상처로서 남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멀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누가 하느냐? 성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있었던 사건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 룻이 몇 년을 살았냐? 한 20년 전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20년 전에 살았는데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이 룻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했냐? 20년 동안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런데 한 사람도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의인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자신의 삶 가운데는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성경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마을에 어느 정도 인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룻을 건지신 것이지 그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그 생활이 주님을 경배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파괴된 가정 파괴로서 나타나게 되죠. 한번 소돔과 고모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거야. 그들이 뭔지 아세요? 사회들이 비웃고 뭘로 여겼느냐? 성경에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막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 아내와 가족들이 막 하나님께서 옮기세요. 그래가지고 막 뛰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또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뭡니까? 뒤로 돌아보다가 소음이 불게 됩니다. 그리고 끝났나요? 아니죠. 그리고 나서 그 두 딸들과 함께 그가 소알이라는 지역으로 피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딸들이 세상 문화를 뭡니까? 받아들인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죠. 그리고 악한 두 나라의 뭡니까? 뿌리가 된 것이 바로 룻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완전히 순수박스로 박살난 가정이에요. 아마 이 룻이라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웠다고 한다면 아마 그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력을 하나님을 향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20년 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돌아왔다고 한다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몰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그곳 소돔과 고모라에서 룻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아픔과 상처는 남는 거예요. 그게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느냐? 하나님과 살아가는 자가 징계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 얘기가 물은 몇 도에서 끊는다고요? 100도에서 끊는데요. 그런데 99도까지는 안 끊는데요. 딱 100이 돼야 보글보글 끊는데요. 하나님한테도 뭐가 있어요? 선이 있어요. 그 99까지 보니까 기다리세요.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돌아오라고 그 매의 징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상처는 크게 남는 거거든요. 성경에 우리 한번 더 볼까요? 다윗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는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뼈가 마르다 고통 중에 있어요.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 징계의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돌아오고 우리아까지 죽이고 그의 선거대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그가 깨달았을 때는 좀 늦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자녀를 통해서 징계하시는데 각종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압살론으로 인해서 거의 왕권을 빼앗기듯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나중에 압살론이 죽고 나서 왕권을 복귀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기쁨도 회복하시고 그의 권리와 그의 모든 것을 회복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아 나의 아들 압살롬아 엉엉 울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 상처는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죄에서 떠났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도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징계가 다가오지 않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도요 풍랑이 불 때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에 대해서 무시하면요 상처가 커집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상처가 다가오고 상처받는 거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낸 겁니다. 뭐라고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서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말씀하신 건 내게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고 내가 너를 고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경고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5절입니다. 이 백성들아, 예루살렘 백성들아,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의 모습을 절실하게 보여준 대목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돌아오라고 하는데 콧방구도 안 낍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거짓으로 고집하고 돌아가기를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점점 타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 하시느냐? 계속 돌아오라고 경고하세요. 8장 6절의 7절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는 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타락에 빠지게 되면 그 욕심이 얼마나 광정한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예 듣지 않고 귀를 닫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들이냐? 협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얘기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대묻죠.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경고로 끝나지 않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진노하지 않고 고쳐주고 회복시킬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노를 구하지 않겠다. 품지 않겠다. 제발 구하라. 돌아오라. 거기 가면 너 죽어. 거기 가면 너 상처 받아. 아픔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에 넘어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받아줄 터이니. 내가 진노하지 않겠다.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안아주겠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요, 뭐 할 때까지 가냐? 갈 때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탈탈 털리고 나서 지나가지만 그래도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회복해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는 상처받지 말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지지 않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메시지로 그들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한번 더 볼게요. 예레미야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으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반응할 것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해볼게요. 호세아서 14장 1절의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그와 가지고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였어요? 타락한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말이 잔소리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귀찮게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부모의 결단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그 마음을 좀 보라고. 엄마가 너를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을 모르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똑똑해 보이고 내가 말이 맞는 것 같아도 무엇을 하냐? 그 말을 듣지 말고 어머니의 그 마음을 좀 들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타락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했을 때는 얼로 돌아오라.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말씀의 2장 4절에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자, 여기 말씀에서 핵심 단어가 뭘 같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 같아요? 아닙니다. 여기서의 핵심 단어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처음 행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전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는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고 묵상하셨고 주님 앞에 나아가셨고 예배하셨고 작정하셨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어요. 처음 회개로 뭐하라고요? 돌아가라고요.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가 우리가 믿음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가 첫사랑을 버렸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첫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 첫사랑이 아닙니다. 첫사랑은요, 주님 앞에 새롭게 만나는 다른 만남이에요. 우리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요, 아버지의 뭘 느끼는 거예요? 새로운 첫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의 첫사랑을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첫사랑, 너가 깨닫지 못한 그 사랑을 깨달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첫사랑을 잊었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얼마나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사랑의 깊이는 그 전에 있었던 첫사랑과 틀려요. 하나님 주신 그 기쁨도 이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타락해서 돌이키는 그 이유, 바로 타락은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다 할지라도 지나갔던 세월들과의 상처는 아물거나 상처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누릴 수 있고 가끔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와 고통의 상처가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음성에 대해서는 바르게 받아들이고 빨리 주님 앞에 돌이키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타락하고 유혹당할 조건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듣지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각종 유혹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마지막으로 이 타락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원해요. 만약 우리 상권에 자꾸 유혹이 다가온다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누굴 대표했느냐? 베드로라는 사람을 뜻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혹의 타락에 떠머지지 않도록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굴 선택했느냐? 베드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타락시켰던 모습들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왜 유혹에 넘어가고 타락하게 되는지 그 세 가지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 베드로가 넘어졌던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아닙니다. 신앙에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자기 확신이 타락으로 가고 유혹으로 넘어가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그런 겁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격도 급했지만 충분히 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나 유혹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너무 자신을 믿어요. 근데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천국 갈 사람 하면서 자신을 너무 잘 믿어요. 천국은 언제 가느냐? 가봐야 알아요. 언제까지 가느냐? 천국 가봐야 합니다.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은 뭐 저쪽 얘기하다가 아빠는 천국 가? 그래서 천국 가야지. 간다. 아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가봐야지 그러더라고요. 천국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유혹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신앙인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너무 자신만만해요. 나는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죄에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우상에게 전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이제 절대로를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 신앙은 누가 만든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게 신앙이에요.
절대로라는 단어, 반드시라는 단어는요, 주님이 쓰시는 말이지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벌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히려 경책하게 말합니다.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많습니다. 많은 지역과 나라들이요, 승승장구 올라가다가도 무너진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사 중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요. 너무 믿었대. 너무 방심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제적이고 환경적이고 모든 것에 있어서 안일함은 각종 위기로 다가올 수 있어요. 안심하고 자신만만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신만만하고 믿는 것은요, 뭐 하느냐? 자기가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강하다, 잘 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강대국이 삼키려고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안일함, 자신만만함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당당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도 뭐 할 수 없다고요? 장담할 수 없어요. 다윗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까?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뛰어난 사람들 장담할 수 없어요. 엘리야마저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로덴나무에서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의 고백과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도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유혹에 넘어가거나 타락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이것에 자신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 있다 생각하고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항상 나는 할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타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한시도 내가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 했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안타까워하셨는지, 중보하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사단이 그들을 공격해 옵니다 라고도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중보하셨어요. 시험에까지 떠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육에 의해서 영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교회를 잠들게 합니다. 특별히 깨어있지 못하도록, 평안을 가정하고 위기를 느끼지 못하도록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단에게는 3명의 부하가 있었대요. 그 사단의 3명의 부하 중에 첫째 부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저 교회를 무너뜨리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가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어떻게 했냐? 교회의 핍박과 환난을 그들에게 엄청나게 안겨줬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통과 핍박이 다가오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기도가 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주여 우리를 건져주옵소서로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그 불이 더 활활 타오르고 그 가운데 실패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마귀의 부하가 얘기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되겠어요? 이 내 방법을 쓰겠습니다. 성경의 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육은 육으로 가죽은 가죽으로 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풍랑을 듣고 그들에게 무엇이냐? 각종 질병으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각종 질병으로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가 나고 아프고 병들고 사고로 인해서 다리나 몸이나 막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들이 교회 나가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건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픈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통이 가할수록 그들이 교회에 나가 금식하고 작정 기도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보면서 야 괴롭히면 괴롭도록 힘들면 힘들수록 교회에 모이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 부분도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부하가 실패하자 마귀가 화가 났습니다. 이때 마지막 세 번째 부하가 얘기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는 사람을 잘합니다. 셋째 마귀가 말합니다. 저는 교회에 평화를 주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근심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 두 마귀 부하들이 말하는데 그게 무슨 방법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어보고 기다려 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로 교회에 평안함을 주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풍랑이 없어지고 핍박이 없어지자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모이는 인원수를 모이기 위해서 주일날만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주일 하나에 목숨을 걸치다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만 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 세 번째 마귀 부하가 무엇을 부르느냐, 봄바람을 그 교회 성전에 불기 시작하게 했어요. 근데 주일 예배 시간에 잠자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혹시 잠자는 사람이 있다면 마귀가 지금 바람 부는 거예요. 봄바람 살랑살랑. 그래서 잠드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하는데, 잠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평안함,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점 뭐 하느냐?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평안하다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졌어요. 이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로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병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눌린 사람 하나님께서 자유하고 줬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하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아파도 어디로 갔냐?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핍박도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핍박도 없고 병들면 어디 가면 된다고요? 병원에 가면 돼요. 그리고 힘들면 뭐 하느냐? 상담자 찾아가서 상담 받으면 돼요. 오히려 신앙생활의 주체도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낚시를 갈 때 뭐 하느냐? 스마트폰을 꼭 가져간대요. 왜 가져가느냐 했더니 예배 드려야 된다고. 골프 치면서도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된대요. 신앙생활에 뭐합니까? 어디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방문합니다. 세상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느냐? 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잠들었다는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잠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육적인 힘으로 버티려고 합니다. 결국 육적인 힘으로 버티려다가 어떻게 하느냐?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힘에 한계가 부딪히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얘기가 베드로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향해서 뭡니까? 칼을 듭니다. 그리고 귀를 잘라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뭐라냐? 사람은 육으로 향기가 컬터질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검을 놓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육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은 육신으로 인하여 망할 것이라. 육신의 한계가 다가오니까 그는 두려움이 다가오고 도망가는 도망자가 돼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봅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거나 그가 잘못된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 그 짧은 순간이라도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라고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미 마음 알아요. 우리는 이상하게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이것을 우기고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도와주세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 원해요. 혹시나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매 삶 가운데 선택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깨어있는 교회는 기도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혹과 타락의 모든 풍랑에서 하나님이 건지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타락에 넘어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보다도 베드로가 떨고 두려워했던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이 잡히자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그 거리가 어떻게 됐냐? 점점점 멀어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리가요. 처음에는 그 가까이에서 가다가 점점점 멀리에서 멀리서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 그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에서 불쬐고 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멀어지니까 결국은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쬐고 있는 그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묻는 거죠. 한 여인이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버럭하면서 하는 얘기가 옵니다. 난 예수라는 사람 몰라. 예수라는 사람 내가 알면 천벌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고 징계받는다 해도 나는
그러니까 오히려 천벌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 나 예수 나 그 사람 몰라. 그리고 오히려 저주하고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를 몰랐을까요? 알아요. 예수님 사랑 몰랐을까요? 압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많은 기적과 많은 은혜와 많은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너무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오히려 예수님 믿고요. 오히려 기도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예상가에 예수님을 너무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과 멀어지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오히려 그 두려움이 무엇을 하느냐? 육이 영을 삼켜버려.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았죠.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건 그래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전하시고 말씀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제가 CCC하는 한 간사님은 압니다. 그 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를 간증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자기가 술도 끊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너무 그 간사일을 즐겁게 했대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모임의 장소에 갔답니다. 모임의 장소에 갔는데 그 교수님이 됐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아, 네, 예수 믿습니다. 야, 너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한다며? 네, 전도도 합니다. 야, 반갑다.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의 사역 감당하고 있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너무 반가워서 아, 교수님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지? 주라 부르죠. 그치? 예수님은 주야. 그러니까 술도 뭐라고 우리가 부르지? 주야. 그러니까 술을 먹으나 주를 먹으나 똑같아. 주를 먹고 먹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서 그 마음가짐에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말합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주가 주야 라고 얘기하면서 주를 먹으래요. 그러면서 너네들 주를 먹잖아. 마찬가지로 이 술도 술주자 아니겠어. 나는 이 술도 주로 믿어. 그러니까 너도 먹고 마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학생이 그 예배 그 만남의 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결단하게 겁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자리는 언제나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는구나. 술자리가 있는 자리는 다시는 내가 가지 않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했대요. 이게 단순한 얘기일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이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제가 일산동에 시장에 있을 때 주차를 이제 하다가 차를 빼다가요. 뒤에 차를 찌그러뜨렸어요. 그래서 뒤에 차를 찌그러뜨렸는데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하는 얘기가 나한테 그러더래요. 아무도 본 사람 없다고. 별로 찌그러진 것도 같지도 않은데 그냥 가시라고. 나같이 좋은 사람 만난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냥 가래요.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조금 가다가 그 한복집 있어가지고 한복집 아줌마한테 얘기했어요. 여기 전화번호도 없고 연락처도 없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저 옆에 은빛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망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나 그 있으면은 제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 그분 오시면 연락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참 후에 저녁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아, 목사님이시죠? 네네네네. 그 차가 찌그러졌는데 견적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보험 처리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 한복집 아주머니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어떤 사람이 그랬다면서요. 뭐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가라고 그랬다고. 그 얘기까지 다 듣고 한복집 하시는 분이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그래도 전화번호 주고 해가지고 그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잘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 듣기를 그냥 가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기억나냐고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잘 모른다고.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볼 것 같잖아요. 다 봐요. 우리도 순간 저도 그랬거든요. 아무도 안 봤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한복집에 되니까 꽝 소리가 나는데 누가 안 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꽝 소리가 나는데 누가 모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도 보시고요. 세상도 우리를 보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멀어지지 말고 더 가까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타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제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저도.
이 유혹이라는 부분들은 욕심과 함께 다가오는데요. 눈앞이 가려지면요. 앞뒤가 잘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은요. 밖에 나가면 더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면 할렐루야 아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밖으로 나가면 우리 모두 자유롭지는 못해요. 끊임없이 유혹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이렇게 하면 말하고 우리에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시나 여기서 회개할 사람 있으면 빨리 들으십시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타락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지요. 그들이 타락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의인의 찾으러 오는 게 아니라 죄인의 찾으러 오셨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타락한 자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유익한 자로 세우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만약에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과 함께 회복하지 않으셨다면 시편 32편 말씀은 없었어요. 시편 32편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도다. 용서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시편 51편의 고백은 있죠. 바세바에게 간음하고 나서 그가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 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했던 물부짖음이요. 그가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편 51편은 나오지 않았어요. 타락한 사람도 죽게 돌아오면 주님께서 더 큰 유익한 자로 주님이 세우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죠. 하나님에서 타락에서 뭐하라고 떠나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14장 4절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누가 고친다고요? 주님이 고치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신만만하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실 수 좀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요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